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성자 성 프란치스코가 마지막 임종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임종을 보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죽다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죽음의 순간에 갑자기 큰 목소리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 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실성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 아닐까라고 싶을 정도로 아주 큰 목소리로 죽음의 순간에 이 사람이 크게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프란체스코가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시중 들던 제자들이 이제 프란체스코 선생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좀 신중하게 처신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을 향한 저들의 존경심이 금이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프란치스코는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책을 떨어서 미안하네. 그러나 나는 참을 수가 없네. 내가 곧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날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 벅차가지고 내가 찬송을 크게 부르지 않으려 할 수가 없었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주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가슴 벅차는 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은 너무도 기쁜 일이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런 여인들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이 배경들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되면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이 원인이 되어서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1장 1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라고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요. 이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병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죽을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주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1장 4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본래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 그리고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이제 요한복음 11장 5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알렸던 이유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고요.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5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라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고요.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고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좀 꼭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에게 알리잖아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알리고, 교회에도 알리고 목회자에게도 알리고, 또 이렇게 주변에 친절한 분들하고 꼭 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께 그 소식을 알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그러거든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있던 제자들이 그래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이렇게 행동을 했지만 주님이 이 나사로를 잠자고 있으니까 깨우러 가시는 걸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쉬고 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해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보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됐다는 거죠. 나흘이나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던 베다니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찾아왔어요. 병들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온 거야. 조문객들이 와서 뭐 할까요?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맞이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라고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라비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아쉬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르다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한다면 혹시 그거 받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여지의 그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때요? 원래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것은 나사로가 정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거였다라는 걸 얘기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 깨우러 가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르다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뭔가를 얻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해요. 이에 마르다는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은 지 무덤에 가 있는지 4일이나 됐기 때문에 부활 때는 뭐 다시 살아나겠죠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즉각적으로 믿음의 응답을 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요. 11장 27절에 이렇게 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집에 있던 마리아를 불러서 예수님 오셨다라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제 동생에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또 어때요? 급히 일어나가지고 뭐 그 전까지는 아유 우리 오라버니 죽었다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있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 오셨다라는 말에 급히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제 오라버니 무덤 가서 이 여인이 울러 가는가 보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우리 같이 따라보자.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나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마리아도 조금 전에 언니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말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11장 32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 울고 있는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죠.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요. 주님 냄새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어때요? 야 무덤에 돌을 옮겨라. 그래서 옮겨놔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야 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정말 죽은 지 4일 됐던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어때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팔도 다리도 다 이렇게 천으로 쌓여있고 묶여있는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으로 쌓인 채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풀어 놓아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일 후에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면 그럽니다. 지금 현재도 그럴 거예요. 아마 죽은 지 4일 된 사람이 무덤에 이제 묻힌 지 4일 된 사람이 예수님 와서 야 나사로야 불렀더니 나오라 했더니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소문이 아마 1시간 내에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내에 다 퍼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예수님 오셨는데 살았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 교회에 계시냐? 그럼 그 교회 다 갈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려고. 그리고 어때요? 안 믿었던 사람도 야 사람이 살았대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볼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런 이적들은 우리가 요즘에는 그럽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문명화된 곳에서는 사람들이 잘 안 믿기 때문에 이적이 잘 안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혜택이나 뭐 이런 방법이 없는 그 선교인들 같은 나쁜데 대해서는 어때요? 믿어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적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6일 전에,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본문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을이 어때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마을이 어떤 곳이었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 베단이라고 했잖아요. 베단이 그 마을이에요. 그래서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예루살렘으로 동쪽으로 감남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마을로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졌어요. 이게 3km 떨어졌으면 어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3km 정도면. 그런데 누가는 요한과는 다르게 이 마을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보면. 아마도 누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의 사역에 관해서는 이후에 이제 언급하려고 여기서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요. 마르다의 자연스러운 영접은 어때요? 이미 예수님과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라고 영접 갈 거예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러 갑니다. 이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이고 나사로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 병 때문에 죽었다가 예수님이 도움으로 살아났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께 더 열렬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원래 마르다의 이름 자체가 여주인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람어로. 그러니까 여주인이면 어떤 손님이 오면 맞이하는 사람 아니에요. 뭐 그런 의미를 이 여인의 마르다라는 이름에 그렇게 담고 있었다는 거죠. 한편 마르다에게 여동생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고 마리아는 예수 동생이었는데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다. 이 발치에 앉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곁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곁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곁에 앉아 있다는 것은 제자가 스승의 곁에 앉아서 교훈을 듣는 자세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마치 학생이 스승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이렇게 곁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앉아 있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매우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마리아의 태도를 묘사한 듣더니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다른 일에 관심을 돌리지 않은 채 열심히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편 마리아를 가리켜서 발 아래의 여인이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별명도 있어요. 왜 마리아가 발 아래의 여인인가? 그걸 보면 그래요.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죽은 오라버니를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를 했었고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발 아래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켄 블랜차드의 춤추는 고래의 신천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고집스러울 만큼 강한 집중력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마치 레이저 불빛처럼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들은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단 한치의 결론도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어때요? 그 목표를 향해서 초점을 거기에 두고요. 계속 그것만 보면서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렇더라는 거죠. 집중력은 정신력과 통합니다. 자신이 세운 선한 목표를 끝까지 이어가는 힘, 자신의 모든 시간과 삶을 통째로 걸고 견눈 팔지 않는 힘, 그래서 때로는 경외감마저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무서운 정신력이고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한편 마르다는 이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 준비로 매우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냥 한 가지 딱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몇 가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을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곁에 앉아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나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생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예수님께 동생이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보면 40절에 보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예수님 한 분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왔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항상 대접하려면 어때요? 뭔가 음식이 좀 몇 가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혼자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바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동생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예수님 그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 동생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나 저거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고 있어요. 이 말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쁜 모습은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정성을 쏟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분주하다. 근데 이 분주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그럽니다.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이게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는 건 어때요? 굉장히 손이 바쁜 그런 상황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녀의 바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해주는 방법이 바로 분주한지라는 거죠. 이렇게 바쁜 마르다의 모습과 다르게 예수님의 발 아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던 마리아의 모습은 굉장히 대조되고 있어요. 마리아는 어떨까요? 편안하게 예수님이 옆에서 무슨 말을 하시나 이렇게 별로 바쁘지 않은 상황, 집중만 하고 있는 상황. 마르다는 어때요? 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굉장히 바빴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분이 잡수실 수 있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마르다는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도와달라고 마리아에게 몇 번 눈치도 보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노트에 기록하고 있었을지 몰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다. 무슨 말씀했다.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도 열중인 마리아는 그녀의 요청을 거들떠 보지 않고 마리아의 태도가 마리아는 화가 났어요.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안 도와주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마르다의 이의제기에는 우리가 몇 가지 의미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크게 생각하면 첫 번째는 자신이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에 대해서 간접적인 책망. 주님, 동생이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제가 말이 안 도와주고 있어. 그 의미를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예수님의 무관심에 대한 원망. 예수님, 내가 이거 음식은 바쁠 거 아니에요. 쟤 좀 보내주시지 말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무관심해? 원망 섞인 그런 게 있었을 거라는 거. 마지막으로 3번째로 생각은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음식을 마련하는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가장 옳다고 하는 확신에 의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에 비해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은연중에 과시하려고 하는 마르다의 그 생각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는 살면서 그러지는 않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지지해줘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마르다의 생각하고는 그 의도하고는 상당히 달랐다는 것을 보게 돼요. 41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불러요. 2번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중국격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정성스러운 행위 자체에서 동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그런 의미를 암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말은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서, 욕구로 인해서 어지럽고 분열된 심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과도한 욕구로 인해서 어지럽게 분열된 심적인 상태, 이게 이제 바로 염려하는 거. 근심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는 원어의 뜻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그게 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의 뜻을 제가 보면서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그래, 근심은 자기가 스스로를 괴롭히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지. 편하게 생각해버리면 근심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미리 생기지도 않은 것 같고 내가 막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근심이 되는 거죠. 그 말뜻이 참 이렇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열심으로 마르다나 마리아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마르다는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소해줄 먹을거리보다는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라는 그것을 알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육신에 필요한 음식 중요해.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음식은 먹고 나면 몇 시간 지나면 다 소화되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 4-5시간 되면 다 소화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왜 와요? 이렇게 밥 먹으려고 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특히 배고픈 유학생들이나 이렇게 한 사람들 밥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왜 와? 그치, 그 교회가 참 맛집이야. 먹을 게 많아.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거는 후속 조치지. 영적인 양식도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갖다 하고 우리가 먹고 놀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는 거라는 거예요. 바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 마르다의 일을 예수님이 꾸짖은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근심과 염려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줘요. 42절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의 해석이 상당히 좀 난해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성경 사본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아무튼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몇 가지는 우리가 한 2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몇 가지와 한 가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서 2가지가 있는데 둘 다 음식의 가짓수로 보는 견해.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마르다는 너무 많은 종류의 음식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바쁜 것이기 때문에 음식의 가짓수를 몇 가지를 줄이거나 또는 한 가지만 해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몇 가지는 물질적인 것을, 한 가지는 영적인 것을 뜻한다라고도 본다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보면은 예수께 음식을 접대하는 행위 자체보다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 2번째 견해가 더 강하다는 거죠. 몇 가지는 물질적인 것을, 한 가지는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마리아로 하여금 자기를 돕도록 명해달라고 하는 마르다의 요청은 거부돼서 오히려 마르다가 마리아의 태도를 따라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다. 예수님을 섬기는 적절한 방법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물질로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동참함으로써 섬기는 겁니다. 한편 이 이야기는 여인의 위치가 가사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자들도 복음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음식을 우리가 꼭 음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양식, 거기에도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세기 유럽에서 문예 부흥 시대에 독일의 교육이 일어나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독일이 국민교육을 위해서 두메산골에 많은 학교를 세우고 교사들을 파송을 했다고 해요. 남자 선생님이 꿈을 가지고 시골 학교에 가서 학교종을 이렇게 땡땡 쳤대요. 그랬더니 머리가 길고 세수도 안 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학생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 선생님이 이랬대요. 실망하면서 아이들이 너희들 내일 학교 올 때는 머리를 깎고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너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선생님이 또 종을 쳤어요. 근데 학생들이 한 명도 안 온 거야. 왜 안 하냐면 이유를 보니까 아이들의 집에는 머리를 깎을 가위가 없었고요. 세수할 비누도 없었고요. 갈아입을 옷도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 말대로 따를 수 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 왔대요. 그걸 모르고 실망한 교사는 어때요?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교사도 마찬가지로 또 갔는데 또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왔대요. 이게 몇 차례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자원하는 여자 선생님이 있어서 그 선생님을 그 두메산골에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좀 똑같이 지저분한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럽니다. 내가 3일 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 종치면 다시 모여라.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3일 동안 선생님이 사라진 거예요. 3일 후에 또 종을 쳤습니다. 종을 쳤더니 정말 애들이 진짜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 어때요? 아이들을 머리를 하나씩 다 깎아줬어요. 비누로 얼굴을 다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새 옷을 그 아이들에게 입혀줬다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은 너무도 예쁘고 단정한 아이들로 바뀌었고요. 이 아이들도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 아이들이 공부를 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자 독일 전역에서 그와 같은 사랑의 봉사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독일에서 문맹이 택지되고 시골 구석구석에도 이렇게 학문이 가능한 세계 1등 국민이 되었던 계기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우리는 섬김의 모습에 대한 것을 여기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거기에 적절한 그 섬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아끼고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섬김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반드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게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양식. 그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읽는 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그거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도한 욕구로 인해서 어지럽게 분열된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염려와 자기를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근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봐요. 내가 왜 염려하고 있을까? 내가 왜 근심하고 있을까?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보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를 항상 생각하며 판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렇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그 얘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느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영적인 양식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를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행동하는 크리스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